2025년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 하루를 또 일평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소생함과 힘을 얻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성경적인 기도로서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표준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이 새벽에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이지 내가 대접하고 싶지는 어렵고 혹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률이라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우리 삶의 황금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만은 사랑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어떤 것이 상받을 사랑입니까?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죠.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나아갑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받아가진 이 큰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받고자 하는 만큼 그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막대하고 놀라운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또 내 능력과 혹은 나의 의도로 사람을 대하거나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충성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사건들, 만남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절할 수밖에 없고 도피하고 싶고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랑, 그것을,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평지 설교를 마치고, 그렇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고 저주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한 구절 구절들 우리가 수첩에 적어놓거나 저 벽에 적어놓고 외울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정말로 맞다라고 하는 경구와 같고 자문과 같은 말씀인데,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남들이 그렇게 나를 대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어렵다, 좋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들의 연속입니다. 크게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워낙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나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원수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 원수를 갚아야죠. 또 원수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대놓고 가르치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규칙이란 것은 그와 같습니다. 밟히지 말라, 그들에게 책 잡히지 말라, 혹은 원수 약점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인 오늘 본문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듣기는 좋고 그렇게 글로 쓸 수 있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적용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죠. 그리고 답답하고 이렇게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원수인데요. 몇 번이나 말해주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반응과 그 결과와 그 과정이 정말로 절망스러울 만큼 원수 같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잘해주는 자 잘해주는 거 뭐 어렵느냐? 악한 사람들, 죄인들도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한테 이득되는 사람, 또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지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받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냐 하면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있었습니까? 비슷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 자격이 있었고 언제 가능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했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저도 내심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합니다. 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일면 수긍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황금률 아닙니까? 왜 귀찮게 하느냐? 왜 어렵게 하느냐? 나도 당신 귀찮게 하지 않았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피해주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피해줘?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근데
피해나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로 피해 주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대죠. 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딱 원칙대로, 딱 법에 어긋나지 않을 대로. 그렇게 나는 적게 주고 많이 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받은 만큼 일한다. 뭐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내가 월급 받은 만큼 하는 거지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고 또 피해 주고 피해 받지 않을 만큼 서로를 배려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안 받기 위해서, 상처받지 싫어서 내 마음도 내보이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도 않고 서로 그냥 적당한 거리만을 두고 긴가민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받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 그 사랑을, 그 충만한 은혜를, 그런 살 부딪히고 그렇게 친밀함을, 그 우정을, 그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한대의 받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받고 싶으니까 먼저 무한대의 사랑과 먼저 풍성한 그 배려와 그리고 적극적인 행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참 좋겠죠. 당신이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좋아, 나도 줄게 라는 게 아니라,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은혜와 무한대의 정성과 무한대의 배려를 먼저 그들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까워지죠. 내가 이렇게 얼마짜리 선물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아주 큰 걸 받고 싶어. 그러면 그 모든 큰 거를 그가 내게 줄 수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주는 것이죠. 그것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리턴 돌아올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만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주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왜? 내가 자격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면 알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먼저 해주기를 원하죠. 근데 본문은 네가 먼저 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한대로 받고 싶은데 내가 무한대로 그 사랑을 쏟는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는데, 그때는 아깝고 그때는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어렵죠. 허물이 보여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인간이고 반드시 나를 뒤통수 칠 것 같은데, 혹은 나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그들의 경력을 보고 그들의 전과를 봤을 때 절대로 구제불능인데 라고 하는 허물이 있는 사람, 허물이 있는 존재들, 혹은 문제 있는 현장, 도저히 불가능한 교회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나라와 민족들,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허물 있는 사람, 허물이 보여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허물 이제 판단해야죠. 잘못했다, 자잘못을 따져야 되죠. 근데 네가 판단하면 너도 그렇게 판단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도 허물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은 자격 없는 자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받아서가 아니라 받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복되게 먼저 주 앞에 돌이킨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무엇보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허물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사 지금도 이 공고하고 지금도 이 연악해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사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사랑에 힘입어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같은 내 이웃도 주셨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사랑 네가 받은 만큼 어떻게 그 받은 만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을 그래서 받고 싶은 만큼 그래서 허물이 있는 자까지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그 현장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픈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도 사랑하셨는데 돌이켜 주셨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원수 같은 이웃들 나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감격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혹은 내 이웃과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원수들 그들까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충만케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받은 말씀대로 이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병자를 낫게 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생명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열광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산으로 올라가 밤이 맞도록 낮이 밝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새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으로 응답으로 주실 때까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격이 없고 또 받고 싶은 대로 또한 허물이 있는 그 현장과 사람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까지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이 하루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사랑을 맛보아 저와 여러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같은 이웃도 있고 가시 같은 이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문 속에서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도저히 보기 싫고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흔들리는 아파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이 자격도 없고 나 자신이 허물로 죽었던 자유인데 그런 나를 그런 자격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나를 그런 허물 가운데 완전히 멸망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며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주께 돌려드릴 수 없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영혼과 그 현장에 쏟아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듣기에 보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이 사랑으로 이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정신은
끝까지 충성되이 참으로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델대로, 이 가르침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요, 전도자요, 기도자요,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나의 이웃, 원수 같은 가지 같은 이웃이라도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